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4절, 5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올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1장 그 마지막 부분과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상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 중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특별히 기적을 행한 건 아니었고 이제 기적을 행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이제 모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령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셨지만 구약 시대 때도 그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그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천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다니엘에게 전달한 메신저가 있었는데 그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할 때 배웠죠.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천사 숭배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천사 숭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그 천사의 그 모습이 엄청났으면 사도 요한도 그만 엉겹결에 그 천사의 엄청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나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이런 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여러분 실제로 그 뭡니까 저기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사탄의
형제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탄은 나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고 천사와 동등한 레벨에,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면에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컨펌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라도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귀담아 들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왔지만 더 열심히 들어야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도전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아주 좋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레귤러리 하지 않고 교회도 계속 빠지고 한번 그래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 떠늘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그 물이 그 파도가 와가지고 탁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밀물 썰물 그 밀려 가버리면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왜 우리가 예배하는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가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이렇게 분명히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걸 모든 범죄라고 그래요. 여기 해서는 안 될 거. 그 다음에 이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당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그리고 이제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처음 전한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바로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게 최초의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려주신 이 메시지를 누가 주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친히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도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전하신 특별히 메시지 중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세 부분.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줘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3절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두 가지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고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열정을 잃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비결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 한번 여러분,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50만 불이 생겼거나 100만 불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100만 불을, 이 생긴 돈을 여러분 이제 얻다가 저축을 했다 하십시다. 뭐 인베스트 하든지. 여러분 그 돈을 당장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 생각만 해도 좋겠죠. 와, 나도 그 걱정도 안 하고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거. 그걸 항상 그 구원을 우리 믿는 사람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으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한 가지 우리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배웠죠. 3장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러면 주님이 차가우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지요.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돼도 뜨겁고 3년이 돼도 뜨겁고 10년이 돼도 뜨겁고 20년이 돼도 뜨겁고 30년이 돼도 뜨겁고 40년이 돼도 뜨겁냐? 자기가 받은 이 구원,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 안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떠내려갈 위험에 처하고 냉랭해져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리고 많이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계속 믿는 자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영적으로 떠내려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래 돼버려요.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립니다. 그거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 가족이나 하여간 나와 컨택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 엄한 경고를 줬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줄 알지만 자기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큰일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북 갔다 오는 길에 서울에서 진짜 제가 그날 밤부터 아파가지고 완전히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항상 제가 버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다녀요. 근데 정말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그날 메시지 내가 그 일가 친절을 놓고 여기는 목사도 수두룩하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없지만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된다. 얼마나 그 신경을 쓰냈든지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머전시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이 짧은 세상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참 어리석어요. 그래봤자 몇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는다 해도 몇 년을 살겠어요? 500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200년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길 이걸 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대답해요. 죽는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은 대책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게 자기들의 마음의 이론은 되겠지만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이걸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 항상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됐고 의인이 됐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다는 거. 그걸 항상 감사해 봐요.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뜨겁고 주님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주님은 냉랭한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뜨거운 그리스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에서 그리고 쭉 주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들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 이제 그분은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앞에 3절에서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놓고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데 보세요.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절에 돌아가서 2장 4절에 돌아가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신 바로 직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나 있었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1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내야 되겠구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가장 빨리 기록된 신약 성경이 5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요 정말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굶고 있다가 한번 음식을 보세요. 일단 너무 고프니까 일단 먹고 보겠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할지. 우리 가족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꼭 끝날 때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 그 기도를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풍성하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산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우리 개인이 다 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자기 개인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출입 선교사님 거기는 우선 자기 나라 말도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을 했지만 그 다음에 작업이 이 문맹이 그러니까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제 글을 모르는 그 글을 어느 세월에 이제 가르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듣도록 또 성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에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상황.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예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이렇게 가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재무장관쯤 되니까 그걸 샀지요. 이사야서 한 권을 샀는데 구약 성경은 다 두루마기 양 가죽에다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50마리 그러니까 양 가죽이 50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 가죽을 50개를 만다고 생각해 봐요. 그 무게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근데 나는 참 그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 우리 한나라 가서 다 만나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그 중동 험한 길 마차로 달려오면서 이사야 53장을 읽는 중에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보셨느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빌립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그 세상에 그 마차에서 벌떡벌떡 뛰는데 집에 와서 볼 수 있지만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차에서 그 50개 그 양 가죽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읽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이렇게 배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뭔 말하면 또 그게 그런가 그랬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리는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보지 않아요. 아, 목사가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구나. 근데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니까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런 방법을 쓰였어요. 잠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19절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은 우리 구속사를 마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들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세요. 자, 거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뭐라 했어요?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여기에 표적들,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은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걸 구별을 해서 이적, 그 다음에 표적, 기적 그래놓고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랬죠.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아무라도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네,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성경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한 말씀도 불순종하면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 서두만 하고 마치십시다. 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천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입니다. 영은 사람의 육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천사가 뭘로 나타났어요?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몸을 지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퍼스트 센츄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버렸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지 않는가? 그런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사탄은 그것을 또 이용하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완성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을 하고 다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절대 천사보다 못하지 않으시다는 것,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요것만 이제 하고 마칩시다. 5절 봐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여러분 이 다가오는 세상이 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세상이라 했어요. 천국이 아니고. 예,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여기에 다가오는 세상이랬거든요. 이 세상은 다가오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 했거든요. 그 다가오는 세상은 무슨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모습의 세상은 아니죠. 그 세상,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 그 세상을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가 어마어마한 영물이지만 그러나 천사에게 어떤 다가오는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파워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가오는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우리 주님이 다스려요.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7절에 다음 주 자세히 설명할게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 앞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조금 낮아요. 그러나 나중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천사에게는 그런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자, 이해가 되세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가오는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지는 섬기는 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자세하게 5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된 성령님의 선물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요, 이 세상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구원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세워지고 정말 더욱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